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거든요. 크게 우리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때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면서 감사하며 사는 삶은 감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은 그렇게 어려운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아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솔직히 말해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감사한 일도 그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삶 가운데 분명히 감사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슬프고 고난이 있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너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감사해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과연 그 상대방이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하나도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나 저 사람 상정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조언을 해주려고 할 때요, 좀 조심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고난당하는 자가 있을 때 그에게 가서 우리가 몇 마디 하는 거 어쩔 때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위로하는 것은 사람의 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그 모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에게 가서 조언을 하려고 할 때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그 사람에게 입을 떼서 말을 건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기도로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성령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가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또 말하게도 하시고 또 그 말을 멈추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감사하기 위한 방법이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또 16절 말씀 보면 아주 짧은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기쁜 일이 생길 때면 누구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좌절이하고 아무리 고난이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가출한 사람들이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은 항상 기뻐하면서 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긍정의 힘이 강하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항상 웃음을 띠고요. 아 그래, 야 이거 뭐 가능하지, 우리 할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에 반해서 항상 부정적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언어가 계속해서 오고 갑니다. 그런데요, 이 부정의 언어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쁨과 감사를 다 앗아가 버린다라는 것이. 그 부정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부정의 생각과 언어를 바꾸는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항상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긍정의 언어와 너는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라는 단 한마디입니다. 그래,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그런 용기의 말을 우리가 건넨다면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건강해질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큰 잘못을 했을 때요, 누군가가 나에게 부정과 질책의 말을 그렇게 건네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요, 그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야, 괜찮아, 나도 그렇게 실수하는 사람이잖아, 우리 모두 그렇게 실수하잖아,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우리 함께 한번 이 실수를 다시 힘을 내서 좋은 일로 만들어 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요, 과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은 과연 자신감이 사라질까요? 자신감이 업돼서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그 결과는 뻔한 결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신감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그 긍정의 언어에, 기쁨의 언어에, 응원의 한마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수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그 마음에 당황스러운 모습이 생기게 됩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을 향하여 질책하게 된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늘 주님의 언어로 늘 그를 응원하게 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에서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아니지, 하나님은 나에게 기뻐하라고 하셨지, 감사하라고 하셨지, 이 일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겠지 하면서 우리의 언어적인 습관부터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와 성도님 내 그 가정 안에 항상 기쁨이 끊이지 않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그 가운데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특별히 이제 목장 예배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목장들이 모였을 때요, 목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한번 좋은 얘기만 나눌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목장이 정말 건강해지고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서 엄청 튼튼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대단히 그 지키기 어려운 말을 우리에게 건네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쩔 때는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드릴 힘도 전혀 사라질 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의 영적인 삶까지도 무너져 내려서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싶을 힘조차도 없을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떤 삶의 악조건과 병든 자신의 몸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의 상황 속에서 어떤 악조건이 그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빌립보서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 때문에 기뻐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울이 처한 환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바울의 처한 환경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고 있을 때라는 것이에요. 로마의 감옥은요, 지금의 감옥처럼 최소한의 인권을 그들에게 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로마의 감옥은요, 날마다 고초가 있는 곳입니다. 매맞고 힘들게 고초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 로마의 감옥의 상황이에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는 곡소리가 납니다.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다리는 왜 이렇게 저리지. 여기저기서 많이 듣던 소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힘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있었던 그 환경 가운데 내가 너네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어, 이 얘기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드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벅찬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대요.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일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믿으면서 힘을 내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사자 밥이 되게 해서 더 이상 그 삶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 당시 사자들은요, 그 굴에 사람을 집어넣자마자요, 그 힘있게 발로 그 사람을 확 내리칩니다. 사자가 그렇게 하면요, 그 힘이 엄청 대단해서 사람의 뼈가 완전히 바사진다고 해요. 사람의 목숨끈을요, 목을 확 한 번에 물어서 더 이상 발악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생명줄을 끊어버립니다. 갈기갈기 사람을 다 찢어놓는 것이 바로 사자굴의 그 형벌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가고 있었던 길이 과연 어떤 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니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가 예수를 경험하고 나니 이제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전한 것으로 인해서 그가 핍박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네들을 보고 있는데 난 너네들로 인해서 기뻐. 너네들 예수 잘 믿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 그래서 나는 너네들이 더 힘을 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선 이런 모습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저도 보면 저는 그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예수를 만나고 경험했던 그 삶을 뒤돌아보면요, 저는 중3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님 때문에요. 부모님이 절대로 주의를 어기지 않고 저를 끌고 가니까요, 저는 그냥 끌림에 이끌려서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주일학교도 참석하고 학생 예배도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열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3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 삶 가운데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런 고초를 당하셨구나. 와, 내가 그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명의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제 안에 들려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삶이 변화된 것을 저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전까지는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냈다면 예수를 만난 후의 삶은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서 내 입술에서 긍정의 언어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나는 노력하는 삶까지도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초기에서부터 개척이 되고 나서부터 개척되자마자 이들에게 계속해서 핍박이 이들에게 들어옵니다. 이들에게 핍박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민족의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 12명이 그 어느 나라의 사람들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 곳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픽업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뭐 어떤 그 민족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유대 사람들. 유대 사람. 그러면 예수님은 다를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도 유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선 복음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셨는데 예수님이 다니셨던 곳이 과연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여기 저 나라도 가고 이 나라도 가고 그랬을 것 같으십니까? 유대 나라를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유대인에게 속한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째로 바꾸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지게 되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닐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그 고초를 당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생겨났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 민족들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 교회들이, 유대 사람들이, 유대 제사장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 머물지 않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바울까지 쫓아내고 이들이 믿는 모습들을 회방하는 자리까지 이들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핍박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고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낼 수도 없고 때로는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도 이들은 끌려갔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직장마저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 빼앗기고 재산까지 다 빼앗기고 말아버립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기 좋겠습니까? 예수 믿기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자리예요.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과 같은,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그 유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이 기도한다고 변하는 환경은 없습니다. 하지만 너네들이 장차 누리게 될 하늘에서 받을 축복을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능력을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좋은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삶의 자리였지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이면 항상 기뻐하고 있었어요. 모이면 항상 그 자리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축복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기뻐하는 것을 항상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 항상 감사하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수 있었던 그 대가가 무엇이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품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서 그렇게 부정과 부패의 말씀들이, 그런 언어들이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것이 옳겠습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사랑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서로 감싸주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 하나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누구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감싸주고 그 사람을 포용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능력,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살아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기쁜 일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그런 간절함 갖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졌던 그 직업들을 포기해야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또 감옥에도 끌려가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도 당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 예수와 세상의 핍박 가운데 예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내는 그렇게 예수를 바꾸지 않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낼 때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감사함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가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있고 삶의 하나님 끝자락에 온 것처럼 위기감에 몰릴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사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힘과 능력과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기뻐하기 원하고, 이제는 기도하기 원하고, 이제는 감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산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